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고는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으로 가로질러 가셨다가 곧이어 성전으로 돌아오셨다. 사람들이 떼를 지어 그분께 몰려왔고 예수께서는 자리에 앉아 그들을 가르치셨다. 종교학자와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붙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왔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여자를 세워놓고 말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자들을 돌로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함정에 빠뜨려 뭔가 책잡을 만한 발언을 하도록 유도했다. 예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다 뭔가를 쓰셨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분을 다그쳤다. 예수께서 몸을 펴고 일어나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그런 다음 다시 몸을 굽혀 땅에다 뭔가를 더 쓰셨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는 가장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 하나 둘씩 자리를 떴다. 그 여자만 홀로 남자 예수께서 일어서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갈 길을 가거라.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그에게 빛을 풍성히 주어 그 속에서 살게 한다. 바리새인들이 이 일을 제기했다. 우리가 들은 것은 당신 말이 전부요. 우리는 당신의 말보다 더한 것이 필요하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들은 것이 내 말뿐이라니 너희 말이 맞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이 참되다는 것을 믿고 의지해도 좋다. 나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만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에 근거해서 판단하지만 나는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설령 내가 판단하더라도 내가 하는 판단은 참되다. 그것은 내가 좁은 경험에 근거해서 판단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크신 아버지 안에서 그분과 함께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두 증인의 증언은 믿어도 된다고 한 하나님의 율법의 요건이 충족된 것이다. 너희가 들은 내 말이 그러하다. 나도 너희에게 말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그들이 말했다. 당신의 아버지라는 분이 어디 있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보면서도 나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아버지를 알기 바라느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 헌금함 근처에서 가르치시며 하신 말씀이다. 아무도 그분을 잡는 사람이 없었다. 아직 그분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요.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는 정말로 마음의 불편함 없이 본문에 집중해서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꼭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혹시나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거나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저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7장 53절부터 8장 11절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기록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데리고 오므로 새로운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이 여자를 현장에서 붙잡았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고 예수님 앞에 물어봅니다. 이들이 그렇게 물어본 이유는요.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여자를 돌로 치라라고 명령한다면 이는 로마 총독만 사형 선고를 할 수 있는 당시의 현실에서 로마법에 저촉하게 되는 거고요. 돌로 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말을 해도 예수님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은요, 가늠한 남자와 여자 모두를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서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만약 성읍에서 동침했다면 둘 다 죽여야 했고요. 들에서 동침했다면 남자만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누구만 데리고 왔습니까? 음행한 여인만 예수님께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율법을 이용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은 답 대신에요 무언가를 땅에 쓰신 후, 이 무언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우리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그때 가늠한 여인이 붙잡혔을 때 땅바닥에 무엇이라고 썼습니까? 라고 꼭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물어볼 거거든요. 너무 궁금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비밀로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땅에 무언가를 쓰신 후에 율법대로 증인들이 아니라 율법에서는 증인들,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 사람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은 남을 정죄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그러한 율법의 근본 정신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이에 모여있던 사람들은요, 여자만 남겨두고 하나 둘씩 자리를 모두 떠나게 됩니다. 이렇듯 그들은 죄를 지적하는 방법만 알고 있었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용서하는 법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자신의 죄를 가진 채로 다른 사람들만 정죄하기 바빴고요, 그 죄를 지적하기에 바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후반부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가로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여인의 잘못을 두둔하지 않으셨고요,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제거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예수님의 권세에 어울리도록 여인을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예수님은요, 율법의 참 정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살리고 세우기 위함임을 그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당시 사람들이 겉모습으로만 지켰던,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지켰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그 이유, 율법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셨고요,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그의 삶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요, 이 단락 7장 53절 시작할 때 꺽쇠가 있잖아요, 가로가 있잖아요. 그리고 8장 11절 마지막 부분에 또 가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단락에 가로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레기우스 사본 등의 이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표시하는 의미로 가로를 두었다는 것은 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단락을 통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먼저 가늠한 여인처럼 예수님께 용서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에게 정말로 남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그 죄를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용서받고 있는,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인을 두둔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하고 또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12절부터 20절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표현 무엇입니까? 나는 뭐뭐니나. 이것은요, 에고 에이미. 이 표현은 예수님이 자기 선언 시 사용했던 표현이고요. 요한복음에서 종종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또한 구약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표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표현으로서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세상의 라는 것은요, 유대인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듯이 메시아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성육신 하셨음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빛이라고 하신 것은 역설적으로 지금 현재 인류는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예수님이 동등한 빛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는 마치 태양과 달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태양은요, 스스로 빛을 내지만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해야 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빛은요, 태양빛과 같이 스스로 빛나는 빛이신데요, 우리는요, 스스로 빛나는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받고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이 빛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빛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빛깔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깔. 우리는 우리의 빛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같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같은 빛일 수 없습니다. 이 차이점을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그러한 선언에 13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말에요, 14절과 15절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과 자신의 기원을 잘 알고 있으므로 예수님의 주장은 참되다라고 이야기해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정체와 사역의 기원을 바르게 알지 못하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언은 참되다 라고 증언하세요.
우리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오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에서 말하는 증언, 그 말에 힘이 실리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 이 말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언은 참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19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요, 바리새인들의 그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그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이 문제의 핵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알았지만 율법의 참 뜻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자신의 유익에 맞춰서 사용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즉 말씀이신 예수님이 자신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율법, 말씀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있습니까? 말씀이 이야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말씀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즉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20절에 헌금한 앞에서 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은 무엇이냐? 그 당시 성전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던 곳이 바로 헌금 앞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들을요, 은밀하게 비밀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이 복음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신천지는요, 자신들의 비밀은 자신들의 복음은 비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선포하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말씀도 같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요, 무거웠고 버거웠던 그 마음이 자유해졌습니다. 하나님, 이렇듯 의인의 기도에는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체험합니다. 저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중보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통하여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을 이용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또한 율법의 참 뜻은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쫓아 나아감으로 생명에 이르기를 소망하오니 말씀을 놓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비춰주시는 그 생명의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빛인 말씀을 쫓아 살아감으로 영원한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